자, 지난 시간에 율법의 그 의미, 율법의 영적인 뜻과 또 율법의 목적 그것들을 어느 정도 설교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구절에 보니까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러니까 죄 없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사실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실은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참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참으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때 그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들과 특히 이제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 즉 우리는 예수님 같은, 우리는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금 의롭게 율법을 잘 지키고 우리는 굉장히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런 의미의 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그들을 그들의 자기 의에 깊이 빠진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핵심적으로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떤 말을 한 거냐면,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는 예수님이 줄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필요 없다, 이런 얘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은, 자,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중에 참으로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정말 있는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에 뭐라 그랬습니까? 죄인이,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모두가 다 범죄했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했을 때, 일단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누구나 할 것 없이, 빈부 귀천 막론하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그것을 신약에서 풀어내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지금 무려 15가지를 조목조목 죄의 목록을 지금 열거합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바로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이 말을 그냥 추상적으로 들으면 여전히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찾은 그 젊은 돈 많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는 스스로가 나는 다 지켰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나는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이것을 행했느냐 지켰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뭐예요? 근데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 나를 따라오라 했더니, 그때서야 사실은 그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켰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그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그럼 너가 가진 가난한 자, 그러니까 너의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하게 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율법의 2대 핵심이 뭐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 숨겼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이웃은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더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너의 가진 것을 다 가난하게 줘라 했으면 기꺼이 순종했을 거예요. 네, 그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정말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 부자에게 그 요구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 율법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도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도 하도 사람들이 교만하고 그 부자 청년같이 스스로 내 의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할까봐 지금 15가지의 죄악을 조목조목 나열해서 왜? 어느 누구든지 이 15가지 죄에 걸리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다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4-5가지가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한 가지만 걸릴 수도 있어요. 결국은 다 걸려요. 그렇다면 결론은 뭐예요? 누구나 다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구체적으로 이 죄의 목록을 지금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목록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마도 십계명을 잘 배운 사람, 십계명을 잘 배운 사람은 오늘 이 9절하고 10절 읽어보면 아하, 십계명의 그 도덕적 하나님의 계명이 여기 쭉 나열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십계명 전체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뭐예요? 오직 법을 어기는 자. 첫 번째, 오직 법을 어기는 자. 이 법을 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서 어기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몰랐습니다. 나는 몰라서 정말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알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어기는 거. 고의적으로. 이게 바로 다윗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시편에 보면은 그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사실은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깔아뭉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깔아뭉개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초대왕 사울이 감히 이제 선지자 제사장만 해야 될 그 일을 자기가 그냥 그만 손을 댔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어때요? 왕의 자리에서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세웠잖아요. 우사가 어때요? 그 떨어지는 벅에 손을 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지 않습니까? 우사가 몰라서 그랬지 않아요. 우사가 그 성전 언약궤를 담당하는 그러한 사람인데 그걸 몰랐겠어요? 알면서도 어때요? 그거를 손을 댄 거예요. 법궤로 손을 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를 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법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 고의적으로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하지 않는 자.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 따르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제멋대로 행하는 거지. 제멋대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십계명을 알아요. 근데 그 십계명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하는 이 본능에 더 충실한 거예요. 타락한 본능이죠. 타락한 본능. 그러니까 그 타락한 본능에 더 충실한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에 더 충실해야 되는데 그 타락한 본능이 더 좋은 거예요. 자기 육신에 더 재밌고 더 거기에 뭔가 즐거운 맛이 있으니까 그걸 따르는 거란 말이에요. 세 번째, 경건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육적인 죄악과 방탕, 영적 타락에 빠지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풍습과 관습을 또 그러한 습관에
빠진 자. 이게 바로 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 사실은 모든 불신자들이 사실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죄악에 자기의 그 육신의 그 풍습과 관습과 습관에 깊이 쩔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건과 불경건을 꼭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경건한 것과 경건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구분을 못하면 안 되죠. 그걸 구분을 못하면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바로 첫 번째와 두 번째 해당되는 그 죄에 고스란히 빠져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신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사실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냥 교회에 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자신의 삶 속에서 경건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라는 이런 마음, 이런 거룩한 마음, 이런 경건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건한 마음. 그런 경건한 마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신앙이 없거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바른 훈계와 교훈을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 혹 알아도 순종하지 않거나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죄인. 이 죄인이라는 말. 사실은 우리가 이 법을 어기거나 순종하지 않거나 경건하지 않거나 사실 이 모든 게 죄인인데 굳이 이 죄인이라고 별도로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뭡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자연인들,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지칭하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별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죄인 하면은 좀 포괄적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포괄적이지만 성경에서 죄인 하면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자연인, 여전히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실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들이 사실 이 세상의 법을 어기거나 어떤 이 세상의 체계를 어겨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지금 자기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그 상태를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자연인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기 이전에 사실은 그 사람이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어때요? 사실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구나. 이게 바른 순서인데 그냥 무작정 예수님 믿으세요 들이밀면은 내가 왜 예수님을 왜 믿어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뭐야? 대부분에 이런 의문이 생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모르잖아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걸 죄인의 상태라는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니까 그걸 깨닫게 해줘야겠죠. 그걸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또 심지어 건강해집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게 이제 전형적인 가짜 복음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이제 아주 잘못된 복음 전도가 되겠죠. 인본주의적 복음 전도가 되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알지만은 막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라는 얘기가 꺼내기가 힘들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좀 더 접근성 있게 하려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이제 제시하는데 그러나 순서적으로 그건 잘못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어쨌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제시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면은 그게 훨씬 더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더 합리적이고 오히려 그게 더 좋은 방법이에요. 오히려 그게 그 사람들이 더 원하는 것이지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수님 믿으시오라고 하면은 그들로서는 어때요? 그들의 이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도 그것도 큰 잘못이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할 죄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거룩하지 않은 자. 이 사람은 뭡니까? 거룩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고 어때요? 하나님에게 해야 될 의무를 회피하는 거,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거, 고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우리가 그 사무엘서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들 보세요. 이것들이 지 마음대로 재물을 그냥 처먹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 두 놈들 요거 안 되겠구나, 이거 니들이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를 망각하고 그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쳐서 죽였잖아요. 아주 그 집 엘리 제사장 가문을 그냥 싹 파버렸단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안 하는 거, 이게 거룩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건 뭐예요?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 성도는 기꺼이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무언가를, 그것이 헌신이든 봉사든 뭐든지 해야 돼요. 그걸 안 하는 게 그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무서운 죄란 말이에요. 요즘 그 정신병자들이 많잖아요. 그 11조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해서 그거 보니까 글을 쓰고 그 뭐 인터넷에서 막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아주 그건 나쁜 인간들이고 그건 거룩하지 않은 자예요. 그건 거룩하지 않은 그런 본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신자가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그것은 인정하신 것이고, 그건 성경 어디를 봐도 그건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데, 그거를 하지 말아라. 오히려 거룩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라. 이게 방조예요, 방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 것, 이게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합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뭐라 그랬어요? 자기 집에,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일꾼, 종이라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모세는 마땅히 자기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 앞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충성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자가 그냥 난 예수님 믿으니까 거룩합니다, 천만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거룩한 사람은 자기의 즉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책임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책임을 져버리거나 의무를 져버리거나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될 것을 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건 더러운 사람이에요. 더러운. 그건 거룩한, 불결한 거예요. 불결한 거. 그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와 마음이 거친 것, 이건 거룩하지 못한 일이에요. 또 뭡니까?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는 뭐예요? 이 망령된 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그 인간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에서 이탈해서 뭐예요? 역겹고 더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인간의 기본적인 그 보편적인 인간의 그 삶에서 더러운 짓을 하는 거, 더러운. 그래서 사실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상 숭배가 사실 제일 커요. 여기 이제 우리 성경에는 속된 자라고 했는데 우리 저 개혁 성경에는 망령된 자로 했어요. 망령된 자가 더 번역이 난 더 좋아요. 속된 자보다는 망령된 자가 더 훨씬 의미가 더 원어에 더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특히 망령된 자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망령된 자입니다. 무당, 무속, 미신, 거짓 종교, 이단, 사이비, 이런 사람들 다 망령된 자예요. 그 다음에 또
악에 대해서 굉장히 악한 사람, 아주 악한 사람, 응? 거룩을 경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망령된 자예요. 왜 성경에 망령된 자의 표본이 많이 나와요?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다 이 애굽 사람들은 뭐야? 그 사람들 애굽의 바로는 망령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망령된 자도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또 뭡니까? 어머니를 죽이는 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 근데 이제 다른 번역 성경에는 아버지를 때리고 어머니를 때린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바른 성경에는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라고 이렇게 죽이는 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뭐 어떤 번역이든지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자, 출애굽기 21장 15, 17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또 뭡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자기 부모를 때리거나, 우리 오늘날 현대 법률 용어로는 뭐예요? 존속상해, 존속살인. 이게 옛날 구약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죽음이에요, 사형이에요. 사실 오늘날에도 그래야 돼요, 그죠? 오늘날에도 마땅히 그래야 되는데 사형을 안 시켜요. 그 얼마나 악한 겁니까? 오늘날에도 정말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죄를 짓는 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말하는 15가지의 죄는 이 바울 시대만 있는 죄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뭐예요? 이러한 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짓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학대하는 자, 학대하고 심지어 죽이는 자. 구약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런 자들은 뭐 하나님이 다 죽여라. 무기징역도 아니고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요 말씀은 그대로 우리 이 법에 좀 들어와야 돼요. 사실은 아버지 어머니를 죽인 자는 무조건 사형이다. 이유 여하가 막내 없이 법을 그렇게 만들어야지. 무슨 하여튼 오늘날 우리 시대 그 법을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는 이 법이 정말 너무 심각해요. 어떻게 법을 저렇게 개떡같이 만들까? 아니, 법에 대해서 나는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법을 연구한 사람도 아닌데 그래서 아주 기초 상식, 법에 대해서 기초 상식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어떻게 법을 저딴 식으로 운영할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모든 면에서 이 법을 개떡같이만 이 적용을 해버려요. 법도 아주 지랄같이 만들어 놓고 좋은 법도 또 적용도 안 하고. 여러분 길거리에서 삼배일보하는 거 그 법에 안 걸리나요? 그 법에 걸리잖아요. 통행을 공공도로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그건 분명히 도로교통법에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광장을 지 멋대로 점령해가지고 거기서 시끄럽게 지들끼리 쳐놀고 밤새 술 처먹고 떠들고 행패 부리고 주변에 공원에 이렇게 나들이 나온 사람이 그 공원을 거닐게도 못하고 그뿐이겠어요? 온갖 폭력, 경찰과 정경들을 때려도 그냥 집행유예로 다 풀려나요. 이게 무슨 동네 무슨 조폭도 안 그럴 것 같은데. 야쿠자들 봐요, 야쿠자들. 자기네 그 법에서 조금만 어기면 그냥 손가락 잘라버리잖아요. 아니, 조폭들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한 국가의 법이 개떡 같냔 말이에요.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 법률을 만드는 놈들이나 법을 집행하는 놈들이나 다 사이코들이에요. 사이코패스예요. 저것들은 전부 다 내가 볼 때는 아주 심각한 정신 감정을 저 미국에다 갖다 받게 해야 돼. 아주 우리 한국은 안 돼. 어린아이들을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여자들을 학대하고 때리고. 근데 어떻게 그걸 어떻게 그냥 법을 그렇게 물러 터지게 만드냔 말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인간의 죄에 대해서요, 성경은 단호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제발 좀 성경을 읽어야 돼요. 법률을 집행하는 사람이나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제발 좀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열심히 읽어야 돼요. 열심히. 그래야 아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사실 영미법의 근간은 모세오경입니다. 물론 이제 그리스 법에서도 그러니까 로마 법에서도 많이 차용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서구 법률은 모세오경에서 많이 끌어다 차용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 법률로 들어오는 이 근대 이 법률에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인본주의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때요? 이 법이 많이 물러진 거예요. 영미법도. 그래도 영미법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엄격하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는 참 이게 이 법 운영하는 거 보면 진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판사나 특히 이제 법을 만드는 애들은 국회의잖아요. 국회의원이고 그 법을 집행하는 거 이제 사법기관인데 사법기관도 그렇고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둘 다 똑같이 정신 상태가 아주 썩어 빠진 망령된 자들이 망령된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살기 싫은 나라, 살기 싫은 나라. 아무리 조사를 해도 살고 싶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아무리 최신 스마트폰을 만들면 뭐 합니까?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는데. 여전히 그 생활 삶은 삼류. 저 동남아시아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 거. 이케아 매장 가가지고 그 연필자로 훔쳐다가 인터넷에서 또 재판매하고. 아이고 참 창피하게. 그 긴급히 그냥 다시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공수에다가 또 공짜라면 정말 우리 옛 속담에 공짜라면 하여튼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고 좋은 집 아파트를 만들고 좋은 전자제품을 만들어도 정신 상태는 삼류예요. 삼류. 제가 솔직히 보니까 동남아시아인들보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정말 뒤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수준이에요. 저질이에요. 저질. 야만인이라 야만인.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니까 사람이 고상해지고 온전해지려면 성경을 많이 제대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이 짐승의 모습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본성에서 온전한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의 본성으로 변화가 되는 거란 변화가 되는.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모든 면에서 이것은 다 증명이 된 거예요.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떠날수록 더 개가 되고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영향을 깊이 받도록 해야 돼요. 정신, 마음, 태도 모든 면에서 성경의 영향을 받아야지.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이런 우리나라 사회 같은 이 교육이나 이런 영향을 받으면은 정말 그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자, 이제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 예수님은 사람을 미워해도 살인하는 자라 그랬죠. 음행하는 자, 매춘, 간통, 성적 학대, 성적 추행, 성적으로 부도덕하는 거, 음행하는 거. 이거 다 십계명에 있죠. 그다음에 유괴자, 사람을 납치해서 감금하고 노예로 삼고 팔아넘기는 거. 이 유괴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아주 무섭게 보는 이 죄라고 하는 게 여기 나옵니다. 근데 지금도 이 유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굉장히 전 세계 그 조직 대표적인 이런 조직들은 특히 마피아 같은 조직들은 이 동남아시아 동유럽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 유괴에다가 유럽의 사창가에 팔아먹습니다.
걔네들 마피아들은 이 어린 소녀들을 또 이런 20대 초의 여자들을 그냥 매수해가지고 그 전 세계 이 매춘업이 얼마나 이 사업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애플이나 삼성이나 이런 데는 전 세계 이런 그 대표적인 뭐 야쿠자라든가 이런 특히 마피아 같은 데 비하면은 중소기업밖에 안 돼요. 실제로는 그 매출액 중소기업밖에 안 돼. 걔네들하고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여요. 마피아는 그래서 정치인들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건드리면은 여러 가지로 자기가 손해가 많으니까. 옛날처럼 1920년대나 30년대처럼 무식하게 길거리에서 기관총 쏘는 그런 마피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저 하버드나 예일에서 최고의 경제학 공부, 통계학 공부를 한 그런 고도의 그런 애들이 그 마피아에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금융 기법으로 돈 벌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능적인데. 그러니까 유괴도 지금은 사업이에요, 사업이라고요. 동유럽에 있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이 마피아들이 유괴로 통해 가지고 그 매매춘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도 못합니다. 그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 우리 한국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방송에 많이 나오잖아요. 선동꾼들. 주일날 설교했죠. 거리 데모, 정치 선동, 인터넷 안에서 이 거짓말하는 것들, 아주 이 좌파들 항의, 말과 행동의 거짓말. 우리나라 그 옛날에 광우병 사태 때 그 얼마나 그 좌파들이 거짓말로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이 광우병 생긴다고 그런 놈들이 미국산 햄버거 처먹으려고 길거리에서 미국 그 수제 햄버거 가게 개업하니까 거기 줄이 막 뭐 200m, 300m 그 젊은 놈들 봐세요. 그 놈들이 광우병 그런 데 가서는 또 지지하고 그런다고요. 미국산 수제 햄버거 나오면 길이 200m, 300m나 줄 서는 나라에 미국산 쇠고기 먹으면 광우병 걸린다고 거리에 뛰쳐나와서 미친 지랄하는 거예요. 이게 정신병자지 이게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아마 그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진짜 한국은 야만인들만 모인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1년에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와서 지들 쇠고기 처먹으려고 아주 침을 질질 흘리면서 LA 돌아다니고 미국 레스토랑 돌아다니고 자기들이 뻔히 보는데 광우병 걸린다고 선동하고 광장에서 그게 어떻게 정신일까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이 정치 파업, 산업 파업.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거짓말로 먹고 사는 애들이 너무 많아요. 연예인 놈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거짓말만 얘기하면 안 돼요. 거기만 한정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돼요. 거짓된 선전, 광고, 영화, 드라마, 노래 이것도 거짓 진실을 거짓된 내용이 담으면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뭘 하든 자기가 거짓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단 말이에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거짓말하는 것만 거짓말이 죄라고 보통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광범위에요. 정치하는 놈들이 거짓말하는 거. 걔들은 정치인은 거짓말 안 하면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원래 사실은 태생이 그런데 더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나는 평생 동안 거짓말 한 번 한 적이 없다고 하는 놈. 아주 인류 역사상 최고의 거짓말이야. 아담의 에덴 동산의 그 뱀새끼보다 훨씬 더 그거보다는 좀 못한데 최고의 하여튼 2위로 등극할 수 있는 거짓말.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는 사람들이 바보 병신이죠. 우리는 이 죄인들에게 이용당하면 안 됩니다. 죄를 져서도 안 되지만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죄인들에게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죄를 지면 안 돼.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그래도 알고 있는데 죄를 짓는 사람에게 이용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몰라요. 그러니까 미혹, 사기꾼,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득실되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진실을 가리고 거짓, 왜곡, 선동,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무조건 이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다음 거짓 맹세, 쉽게 말하면 뻥치는 거, 과장된 거, 고의적으로 거짓 약속, 속이고 헛된 말. 입만 열면 거짓 맹세하는 애들 많잖아요. 특히 젊은 애들이 좀 많더라고. 젊은 애들이 좀 뻥이 심해요. 요즘 애들 보면은 아주 굉장히 심한 것 같아. 근데 그걸 몰라. 본인들은 자기가 그 뻥치는 건지를 하도 많이 그래서 지도 속는 건지 같이 속고 있는 것 같아. 거짓 맹세 같은 거 하면 안 돼. 장담하는 거. 내 손에 장을 찢어라 뭐 이런 말. 이것도 거짓 맹세. 진짜 확 장을 찢어버려야 돼 아주. 그러니까 그런 거짓 맹세도 그 죄란 말이에요. 죄. 그러니까 쓸데없이 장담하는 거. 그냥 큰 소리 뻥뻥 치고. 그거 죄예요. 죄. 또 뭐예요? 15번째.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자. 요건 좀 더 구체적으로 건전한 교리를 거스르는 자예요. 자유주의 신학과 에큐메니컬 신학과 종교다운주의, 신정통주의, 오순절 은사주의, 신복음주의, 이 번영신학, 교회 성장운동, 신비주의 이런 비성경적이고 성경을 이탈한 신학에 근거한 것 이게 다 뭐예요? 이거 다 이게 뭐예요?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에요. 이런 건전한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이 교회 강단에도 많고 신학교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언론 단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다 지금 죄예요. 지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를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 뭐냐? 이러한 죄들에 해당되는 이러한 죄인들, 이러한 세상,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하다는 거예요. 가득하다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율법은 바로 이와 같은 죄에 찌들어 살거나 이와 같은 죄의 노예가 되었거나 포로가 된 자들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율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명과 말씀을 보고 정신을 차려라 이거예요. 너 자신의 죄를 발견해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스도에게 나아오라. 이러한 죄를 보고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악인이구나. 야, 내가 이거 멸망할 자구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이대로 죽으면 오늘 지옥 가겠구나. 그걸 심각하게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 이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바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율법이 필요 없다. 율법이 왜 교회에서 율법을 가르치느냐? 일체 이런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러면 신자들이 뭘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어떻게 회개 생활을 제대로 또 할 것이며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멋있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우리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바로 내 죄가 예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저렇게 피 흘리고 있고 저렇게 물과 피를 쏟게 하는구나. 채찍을 맞게 하시는구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구나. 바로 지금 내 죄가 지금 저 거룩하신 저 하나님의 아들을 저렇게 했구나 라고 돌이키고 주님께로 나오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율법은 의로운 자를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율법이 필요해요. 왜 필요합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타락에 대한 우리 자신의 무능력, 내 자신의 죄성, 내 본성의 타락, 수시로 악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내 의지, 마음, 상태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께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맡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 이런데도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지금 교회는 안 가르치잖아요. 이런 의미로 율법을 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안 가르치고. 그러니 그게 과연 교회라고 할 수 있다. 그건 정상적이 아니라 비정상이야. 비정상. 그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캄캄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라도 바르게 알고 똑바로 알아서 이 거룩한 교훈의 말씀에 합당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 교훈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교훈이 그냥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니, 복음을 따른 것이다. 이게 복음.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정의도 모르고 복음의 내용도 모르고 복음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이란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건 아주 모순, 날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분의 모든 그 희생은 바로 뭡니까? 우리를 살리시려는, 이와 같은 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거룩한 행이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잘 품고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영광은 이 율법 안에서도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걸 꼭 깨달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세심하게 연구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아주 우리 뼛속 깊이 새겨져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서 아주 굳건하게 서도록 저희들을 지금보다 더욱 온전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소서. 무엇보다도 이 복음의 영광,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늘 거함으로 우리 죄와 사망과 온갖 것들로부터 우리가 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으로 나아가기를 간청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